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카톡 같은 걸 하나 받았어요. 경상도의 할머니 셋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과도 좀 연관이 돼서 세 명의 할머니가,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잘 못하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단다. 그러니까 왜 죽었다 그러더냐? 그러니까 못에 찔려 죽었단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지 이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한 할머니가 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걸 보면 내 사돈뻘 되는 사람인 것 같다. 이제 한마디도 안 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상이나 갔느냐 그랬더니 아니 안 갔다. 가려고 그랬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한 어떤 조크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있는 우리들 교회에 대한 풍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부활이 좀 이렇게 코미디성 조크처럼 되어버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Many Christians grow up in church, but never grow in Christ. They know hymns, but they do not know Him. H-I-M.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숙되어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라나지 못한다는 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알지만 그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래요.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어떤 가정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20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절기 설교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부활절을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과 첫 번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부활절, 성탄절 그러면 설교하러 나오면 그 얼굴들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작년에 들은 얘기 올해도 또 듣는가 보다. 왜 그렇게 지루하고 뻔한 얘기가 됐을까요? 부활이, 성탄이.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그 대화의 주제가 군대 얘기래요. 또 군대 얘기 중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제일 싫어한대요, 그 얘기를.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는 뭘까요? 시댁 얘기랍니다. 왜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시댁 얘기를 재밌어 할까요? 공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부활이 지루하고 뻔한 얘기처럼 들리는 것은 부활이라는 경험이, 서로 공통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보다는 삶은 달걀이나 이스터 바니가 더 친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 하잖아요. 이스터라는 말이 동쪽이라는 이스트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동쪽은 언제나 해가 떠오르는 쪽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매 순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부활을 기억하는 날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만이 부활절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살고 있는가요?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목적에서 오늘의 목적은 투쟁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고, 우리 일생 전체의 목적은 잘 죽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잖아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잘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고 그래요. 타나톨로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은 뭐냐 하면, 신앙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저 먼 나라 팔레스타인 쪽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영혼 속에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음 한가운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현장은 장례식장이에요.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부활의 내용은,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은 우리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어요.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내가 부활을 알고 믿는데 그 부활은 마지막 때 죽는 순간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에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왜 나사로를 죽게 하셨는가? 죽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우리의 의문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예요.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목사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준다, 생명을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죽을 때가 돼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부활의 현장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아까 찬양 끝나니까 세 사람이 딱 아멘 하시던데 지금은 딱 두 사람만 아멘 하시네. 우리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 죽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면 그분을 믿는 것이 곧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영원한 새로움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이, 지난 주일은 고난 주일이고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이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도 부활 주일이었고요, 오늘도 부활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도 부활 주일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는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원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선언이 뭐냐? 부활이에요. 죽음이라는 낡음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까지 반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이 부활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영혼이 몸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째는 영혼이 이제 떠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17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는 이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요? 오늘만큼 우리는 죽은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고 다시 사는 문제는 우리 공통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 것이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나 자신 간의 관계도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죽은 것이 뭐냐라고 뭐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내 코에서 호흡이 있다 없다가 육신적인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가늠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 소유한 그 물질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자조적으로 미국 생활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미국 생활은 빌빌하다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속박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골 같은 집이 내 거예요? 은행 거잖아요, 대부분. 내 거 아니잖아요. 이 죽은 상태, 곧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썩은 냄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삶을 말합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썩은 냄새와의 철저한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끊어진 단절이 있어야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무덤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좌절과 어두움과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바로 일어남의 사건이에요. 곧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죽음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덤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썩은 냄새, 두 번째가 손과 발이 배로 묶인 상태, 세 번째가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한 것들, 이루놓은 것들에 의해서 속박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무덤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말에 얼굴이라는 말이 그 어원을 보면 얼꿀이라는 말입니다. 얼꿀이라는 말은 이 얼굴이 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두껍게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얼굴에 다 보여요. 변장을 아무리 해도, 성형수술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얼꿀이에요, 그게. 얼굴을 가리운다 해서 내 자신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얼굴만 가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곳에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좌절과 죄를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덤 앞에 놓여있는 돌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치우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장애되는 것을 치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나오라. 냄새나고 배로 칭칭 도며된 모습, 얼굴을 가리운 처참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잊어주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박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나온 그 나사로에게, 죄에서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풀어 돌아다니게 해라. 자유를 주신 거죠. 죄의 악취와 무덤의 어둠과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얼굴을 가리우고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기 전 과거로부터 완전한 단절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후 우리는 뭐가 달라졌나요? 저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머리가 휘어진 것밖에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먹은 것밖에 없어요. 이전과의 단절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부활 이전과 이후는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싹이 돋고요, 잔디가 올라오고요, 꽃잎이 올라와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의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송충이가 나비가 되는 것을 거절하면 송충이는 송충이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뱀의 새끼를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는 뭐예요? 독사의 새끼는 독사가 아닌가요? 독사의 새끼도 독사예요. 죄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죄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시지 않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뭔가요? 나는 다시 어둠의 속으로, 무덤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부활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지금은 이렇게 물 몇 방울 이렇게 떨구지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왔을 때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사망으로 단절되었던, 내 뜻대로 살던 삶과의 단절이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이 단절을 끊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로 연결돼요. 컨티뉴에이션이 있어요. 단순히 연장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시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된 삶이 영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이제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돌이 치워지고 무덤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울리는 것입니다. 나를 끊으면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고요, 죽음이 영혼으로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을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단절이 되셔야 되게. 죄라 그러면 너무 거창한가요? 나 자신의 이기심으로부터 단절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들 5분들 새롭게 임직을 받으시는데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가득한 교회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단절이 없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연속성이 없어요. 세 번째 부활은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from.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걸 우리 구원이라 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풀어 다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 것으로부터 자유는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건 자유 중에 가장 소극적인 자유예요. 이런 자유만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방종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잊은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자유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저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었는가? 부활과 생명과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거룩으로, 의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갖는 거죠. 이것이 썩지 않는 몸이에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택시 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한 여자아이를 업고 황급히 한국 봉천동의 아주 자그마한 의원으로 들어옵니다. 의사는 피투성이가 된 아이의 얼굴을 알코올로 정성껏 닦으면서 참 낯이 익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그 아이의 가슴에 대보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 병원 의사의 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의 시신을 업고 들어온 택시 기사를 이 의사는 황망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이 의사는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친구 저 친구의 집으로 전전하고 술을 벗삼아 생활하던 그런 와중에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친구가 잠시 외출을 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황급히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의 손에서 목숨을 잃은 딸의 기억을 하면서 이 의사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떨고 있는 그 의사에게 간호사가 청진기를 쥐어줬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그 아이의 가슴에 댔습니다. 그때 그 청진기의 관을 타고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죽어 있었던 딸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땅에 묻었던 딸이 또 다른 모습으로 그의 가슴에 태어난 것입니다. 1973년 한국의 서울의 봉천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주인공이 윤주홍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청진기를 통해서 들렸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 이후로 생명을 고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자유예요. 그저 그냥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순간에 어찌 되겠지, 그건 부활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믿는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2000년 전 시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부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 후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부터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너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이제 걸어 나오라.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덤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따 마지막 찬양으로 하는데 우리 한국말 찬양인 살아계신 주에 그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저희의 믿음과 삶이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